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차영섭 목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1장 성도 안에 임재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의 인자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항상 영이며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생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니까 영안으로 불의 혀처럼 보이는 성령은 항상 영이신 예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인 예수 말씀은 영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안으로 성령을 보는 자는 또한 성령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하늘과 땅에 편재하는 예수님. 그러므로 영이신 예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이신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적으로 체감합니다. 성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자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전에 예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예수 말씀 안에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안으로 하늘에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영이신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하늘과 땅에 편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임재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편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 하늘과 땅에 편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 안에 성령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성부 여호와께서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함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양우리 하늘 성전이시고 성도들을 자신 안으로 부르시어 새 사람으로 만드시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시고 함께 하늘보좌에 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예수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행하심은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즉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하늘 성전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믿는 성도들을 이끌고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을 자신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믿는 성도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성령을 받든지 믿는 성도는 삼일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 임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성도.
오늘날 예수 말씀을 받은 자는 즉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 안으로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재림 예수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재림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임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은 믿는 성도 안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강림하시며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즉 오늘날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구원의 증거로서 각 사람 안에 임하는 임재이며 마지막 날 사람들 밖으로 강림하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어 그 사람과 속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신 속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을, 그리고 새 사람을 하늘에서 예수 신부라고 부르시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장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성도 안에 일어난 일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속사람인 새 사람은 그 사람 안에도 동시에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는 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하늘에 있는 새 사람을 예수 신부라고 부르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고 하늘에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하늘에 있는 지음받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음받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늘 예루살렘이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게 지음받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상의 성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서 하늘 성전으로 계시듯이 예수 신부인 성도 역시 지상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하늘 성전이지만 여전히 하늘에서도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지음받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는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편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성도의 존재 목적은 살아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하늘 공동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자녀들을 출산 양육하는 일도 함께하는 것이므로 성도에게 하늘 공동왕으로서 예수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으로 파송된 하늘 공동왕인 예수 신부들의 예수 자녀 출산과 양육은 전도를 통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자들만이 예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지상에서 바로 쓰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하늘로 이끄시고 편지하는 존재로서 지상으로 파송하시어 오직 예수 말씀만을 증거하여 예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는 하늘과 땅에 편재하면서 존재하는데 성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땅에서 예수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를 재창조하시고 출산합니다. 할렐루야.
6장 예수 신부들의 전도 활동과 공동체. 그러므로 예수 부활 이후에는 예수 신부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예수 신부 시대입니다. 성부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에 두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를 파송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 두시면서 성도를 지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항상 성부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시듯이 성도가 지상에서 활동할 때 성도 안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성도의 일을 항상 예수님의 일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라는 고난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하늘 성령이신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었듯이 성도 역시 말씀 증거라는 고난을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늘 성전인 성도 안으로, 즉 성도 안에 있는 스스로 계신 하늘 성전 안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지음받은 하늘 성전으로 항상 함께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계신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된 성도 자신 안으로 인도하되 성도 안에 있는 스스로 계신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지 않은 예수 신부이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거짓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신부인 지음받은 참 하늘 예루살렘은 자신 안에 스스로 계신 하늘 예루살렘이 있으므로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영적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으로 내려온 지음받은 하늘 예루살렘 자체이므로 이 땅으로 내려온 지음받은 하늘나라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계신 하늘나라이신 예수님을 모신 지음받은 하늘나라이므로 결국 자신 안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7장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예수 신부 공동체. 예수 신부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써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성부 여호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듯이 성도 또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되었을 때 여전히 하늘의 성부 여호와와 함께 있듯이 성도 역시 하늘에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 공동왕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첫째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하늘 공동왕으로 있는 성도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의 생활인 둘째 죽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재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출생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드셨고 만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낳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처럼 믿는 성도들만을 향하여 친히 낳았다고 하셨으니 성도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생하기로 결정된 모든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와 예수 신부들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낳으신 예수 자녀이며 예수 신부이며 땅에서 예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 남은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8장 불신자들의 최후.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예수 남은 자녀들은 불신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남은 자녀들의 증거를 듣고 함께 예수 자녀가 되고 예수 신부가 되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로 죽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물로 심판하였을 때 방주가 있었으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으로서 롯과 두 딸이 소활성으로 피신하여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택함받은 자는 물의 환란이든지 불의 환란이든지 어떠한 환란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모두 죽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세상의 끝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징조들이 가득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죽이시고 심판을 위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택함받은 자들인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멸절하기 전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재앙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땅에 떨어집니다.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동물이 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기이한 영적 곤충 같은 천사가 불신자들만 물고 쏘아 괴롭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종합니다. 20kg 이상의 우박 그리고 거의 34kg의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2024년 6월에 미국 텍사스에서는 멜론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으며 세계적으로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장 재앙이 올 때 살아남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엄청난 하늘로부터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돌이키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재앙이 와서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상을 더욱 섬기고 함께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진 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이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충재앙과 독종기의 재앙은 오직 불신자들만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대지진이 발생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 세계의 대도시들의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집니다. 믿는 이들을 대적하는 불신자들만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하늘과 땅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